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서 이 교제를 시작했을 경우에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배우자인지 아닌지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기준은 정말 이 사람이, 그러니까 내가 만나려 하는 사람 또는 내가 사귀려 하는 사람 또는 이미 나랑 교제를 시작한 이 사람이 정말 나만 좋아하는 사람인가, 아니면 그 사람을 하나님도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인가. 나는 이게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생각해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.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고 싶어 하고 간절히 바랬어. 그래서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됐어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교제를 시작하기 전 단계든지 간에 교제를 시작한 이유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,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 거, 또 내가 이 사람을 만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고 만나고 교제하기 이전보다 그 이후에, 그러니까 이 사람과 알고 지내면서 가까워지고 친근감이 생기고 또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졌는가, 이 기준을 살펴보는 게 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. 예를 들어서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우리 대부분이 어떻게 해? 나도 옛날에 그랬지만, 하나님 저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났습니다. 두 사람을 제발 잘 되게 해주십시오. 막 새벽 기도도 가고 모든 예배 다 가고 또 열심히 한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막상 그 사람하고 그렇게 바라던 교제가 이루어졌어. 근데 대부분의 연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꽤 많은 크리스찬 청년들이 그렇게 교제를 시작하기 전이나 또는 그 사람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면서도 막상 이제 그 사람하고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약간 두 사람 서로에게 집중하느라 또는 서로에게 더 초점을 맞추느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. 그래서 나는 이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이 교제를 시작하기 전 단계, 호감이 있는 단계나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정말 이 사람이 나의 배우자인가,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준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. 내가 이 사람을 알고 만나고 교제하기 이전보다 이 사람을 알고 만나고 교제한 이후에 더 하나님과 두 사람이, 나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더 서로를 알게 된 이후에 또는 서로와 가까워지고 교제하게 된 이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해. 왜냐하면 크리스찬 청년들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거나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 의외로 두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신경을 쓰느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잘하면 되는 거지, 또는 내 마음이 좀 흘러가는 대로, 또는 두 사람이 서로 좋아지기 막 시작하면 정말 해주고 싶은 거 또는 받고 싶은 거, 그러니까 서로의 어떤 그런 감정과 마음에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정작 그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걸 많이 봤거든. 그래서 아무리 두 사람이 서로 좋다고 하더라도 또는 마음이 급하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,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, 내가 이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, 아니면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, 그러니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. 나는 그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그런 과정을 밟을 거라고 생각해. 근데 정말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아니라면 꽤 많은 청년 커플들이 교제한 이후에 하나님은 거의 신경 안 쓰거나 하나님은 나 몰라라,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고 우리 둘만 좋으면 좋고, 그러다가 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가는 청년들을 꽤 많이 봤거든. 그래서 교제를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또 교제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이 너무 서로에게만 마음을 기울여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좀 하나님께 더 관심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이 맞구나라는 거를 하나님 인도하심,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발견했으면 좋겠어요. 보통 우리가 어떤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 교제하고 싶거나 결혼하고 싶으면 사실 그런 걸 많이 따지잖아. 뭐 나의 이상형인가, 나의 이상형에 가까운가, 또 나랑 성격이 잘 맞는가, 좀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,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닮은 점 또는 서로 매력을 느끼고 끌리는 점, 또 상대방이 서로가 생각했던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나랑 똑같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. 근데 예전에 내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, 나는
내 영혼의 그러니까 소울메이트 같은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. 난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다. 오히려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또는 교제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먼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신앙관이 있는가, 그리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과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관이 비슷하거나 같은가, 또는 이 세상, 이 세계를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나랑 비슷한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? 나랑 같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랑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거지.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,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건 당연하지. 그리고 성품, 기질 다를 수밖에 없지. 하지만 같은 신앙관과 또 같은 인생의 가치관과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나의 진정한 애인이 되거나 배우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난 높다고 생각해. 그러니까 꼭 나에게 맞는 사람, 또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, 그런 사람보다는 성격, 성품, 기질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신앙관 안에서 통하는 사람,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내준 사람이 아닌가 라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해. 그 다음은 두 번째랑 비슷한 건데, 서로의 장점이나 내가 매력을 끌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. 사람이 그래야 처음에 호감이 생기니까. 근데 정말 이 사람과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할 단계에 있거나 또는 교제를 시작한 이후에 결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나는 오히려 상대의 장점이나 매력보다도 서로의 단점, 그리고 상대방에게 없는 부분을 우리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가, 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. 나는 저 사람이 뭐 예쁘니까, 똑똑하니까, 능력이 많으니까 좋아. 그거는 이제 누구나 그렇게 다 좋아할 수 있는 것이지. 근데 내가 단지 그 사람과 잘 맞고 그 사람의 장점만 캐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진지하게 교제를 하거나 교제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의 그 단점까지도 내가 이해하고 받아주고, 또 그 사람에게 없는 단점, 또 그 사람에게 없는 부분들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가, 또는 반대로 나에게 없는 부분들, 또 나에게 있는 그런 단점들을 그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고 메꿔줄 수 있는 사람,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진지한 교제 상대나 결혼 상대로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만나봐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결혼이라던 것은 사실 평생 사는 거잖아. 그렇기 때문에 연애할 때 또는 연애하기 이전에 느꼈던 어떤 매력이나 어떤 상대방이 끌렸던 그런 감정만으로 평생 부부관계 유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. 오히려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 부족함이나 허물을 더 많이 느끼게 되지, 연애 이전에 또는 결혼 이전에 느꼈던 어떤 그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1년 365일 평생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. 오히려 살아가다 보면 서로의,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또는 교제하기 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고, 아, 이 사람에게 이런 면도 있었나.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연애 이전에 또는 결혼 이전에 중요하게 분별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매력, 장점, 당연히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그 사람에게 끌렸겠지만 정말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살펴보고 분별해야 될 것은 오히려 저 사람의 단점, 저 사람의 어떤 빈 자리, 빈틈 같은 것을 내가 메꿔줄 수 있는가, 보완해줄 수 있는가, 또 반대로 나에게,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이런 것은 상대방에게 매력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나의 단점인데, 또 나에게 없는 부분인데, 그래 나에게는 없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게 있어. 그런 능력도 있는 거고 성품도 있는 거고. 아, 그럼 나의 단점과 나에게 없는 것은 또 저 사람이 보완해주거나 채워줄 수 있겠구나. 그러니까 난 오히려 이런 사람이 깊은 교제 또는 이제 깊은 교제 이후에 결혼하기에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, 더 나에게 맞는 사람이고,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보내주시고 예배 주신 사람이 아닌가,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이렇게 너무 사람들이 매력이나 장점, 또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서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중에 막상 교제했거나 결혼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, 알지 못했던 단점들을 보면 실망하거나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,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내 주변에 나타난 것 같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 같고, 그리고 정말 호감을 갖고 교제의 단계로 나가고 있거나 교제 이후에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처음에 이 사람을 알고 매력을 느끼고 끌렸던 장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, 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인가를
분별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외적인 장점보다도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내가 더 알지 못했던 또 새로운 더 매력과 장점도 있겠지. 그런 부분들도 살펴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단점과 어떤 부족한 부분마저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면, 그리고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부분들도 상대방이 채워줄 수 있다라면 난 그런 사람이 더 배우자로서 또 깊은 교제를 할 대상으로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두 사람이 만나기 이전, 알기 이전, 교제하기 이전, 결혼하기 이전보다 그 후에 어느 단계에 있든 간에 그 후 단계로 갈수록 오히려 두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유지되는가. 근데 반대인 경우가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실 사람이 아닐 확률도 높다. 오히려 알게 되고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교제하게 되고 결혼하게 된다면 우리 그런 과정을 거칠수록 두 사람이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에게만 만족을 주고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사람. 근데 반대로 우리 둘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둘만 좋아 죽어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,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닐 확률이 더 높다.